광야를 걷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성도들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급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시켜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25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두 사도는 임무가 완수됐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각자에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빌립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어떤 곳이 더 중요하다, 어떤 곳이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장소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이 일어났던 복음의 뿌리이자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는 곳이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켜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리를 사도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자리, 죽음이 기다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사도 요한 빼고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신 이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신 이후에는 담대해져서 더 이상 두려워서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또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질 만큼 예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내 피부에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체험한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체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강력한 체험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정말 감각적으로 만져주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는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파송이 됐어요. 그러면 파송된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와도 되잖아요. 편하게. 그런데 이들은 사마리아 여러 마을들을 돌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반목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역사적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 이것은 별로 집중을 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만큼 역사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는 이제 사마리아 땅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땅이 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땅이 됐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니까 이들은 증오의 벽, 이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증오의 벽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동안 그토록 반목했고 또 그토록 자신들이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멸시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은 이 공공의 적인 이런 땅이었죠. 이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전도가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마저도 그냥 편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방문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일임과 동시에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명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지상의 사명, 지상이라는 건 땅이란 말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각자의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일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영혼을 찾아내고 우리가 증오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마저도 이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갖는 사명이요 또 소명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다른 길을 가지만 각자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허물어야 될 벽을 허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월드 허물 수 없는 벽이잖아요. 시월드가 뭔지 아시죠? 시댁. 시금치는 시자가 들어가서 먹지 않는다면서요. 성경을 읽어도 시편은 읽지 않고 뭐 이런다면서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소원한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허물어야 될 증오의 벽이거든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부인, 뭐 이런 것이 허물어야 될 벽이거든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이가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가까이서 살다 보니까 미워해야 되는 개인적인 그런 증오들이 싹 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증오의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져야 될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은 용서의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면 증오의 벽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그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건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 땅이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 근방에 있는 땅들을 전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을 해요. 주의 사자는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가사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길은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광야길을 따라서 가사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밝혀지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알지 못하고 영문을 모른 채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길의 힘든 길을 빌립은 아무런 목적이 밝혀지지 않은 채 가라니까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옛날에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인 곳이 바로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곳, 이곳은 지금은 이제 블레셋이 물론 존재하지 않죠. 블레셋은 완전히 멸절되었고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대왕이 침공을 했을 때 가사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이 존재하는 이런 땅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가사라고 하는 것은 아픈 그 상흔이 있는 이런 땅이란 말이죠. 옛 블레셋의 본거지인 이런 곳, 이곳은 사실은 이 사마리아보다 더한 곳이죠. 블레셋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초토화됐지만 블레셋 혈통의 사람들이 이곳에 존재할 것 아니에요.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숙적이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이곳을 향해서 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사마리아보다 더한 곳을 찾아서 이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 길을 찾아서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중해 이렇게 연안에 있어요. 그래서 해상무역이 발달했고 이곳을 통하여서 지중해 건너편인 아프리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바닷길이었던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사 지역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이런 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사로 이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가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길을 걸어왔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디오피아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한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걸어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길로 가는 이 길을, 이 여정을 지금 빌립에게 걷게 하신 거예요. 천사가 명령한 이 명령은 이디오피아 황관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지금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거죠. 지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온 유대로 퍼지고 온 유대에 퍼졌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죠. 이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 이제는 땅 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황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전도를 얘기할 때 고넬료, 나중에 이제 10장에서 나오게 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떠올리지만 첫 번째 이방인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은 바로 이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는 그것을 깔아놓는 것이죠. 너희가 결국 가야 될 곳은 땅 끝이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온 민족들에게 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 한 영혼을 지금 지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 사람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런데 예루살렘에 왜 예배를 하러 왔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로몬 시대까지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때문에 아주 특출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남방의 스바 여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한 수를 배우고 가잖아요. 성경은 여기서 멈춰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건국한 건국자인 멜레니크 1세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조상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이디오피아의 뿌리가 바로 솔로몬이다. 그래서 이 갓 피어러들이 많았어요. 갓 피어러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는 경건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죠. 이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이방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배해야 될 때가 되면 또는 명절이 되거나 막 이러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이 이디오피아 관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퍼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장구하게 흐르는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역사를 쥐고 흔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이것이 지금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광야 길이라도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에 내던져 놓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길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를 놔두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길을 우리가 걷는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걷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이유가 이디오피아 사람 이 한 영혼이었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과 광야의 갈증, 목마름을 가진 채 인생의 항로를 지금 여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에 내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빡시게 살아야 되는 거,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떤 사람에는 훈련, 어떤 사람에게는 연단,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한 사람을 빌립처럼 만나서 전도하게 하려는 목적,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다른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광야길의 목마름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그 자녀가 걷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하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것,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걷는 것인지 속히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속히 끝내시는 겁니다. 빌립의 광야길은 이디오피아 황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광야길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목적, 이것을 달성할 때까지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결되었을 때 우리의 광야길도 멈춰주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걸어야 되는 광야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광야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게 광야를 걸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모든 역사를 펼쳐놓고 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께서, 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께서 펼쳐놓는 광야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광야길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야 될 거라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은 완전히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갓피어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성경의 구약들을 지속적으로 읽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수레를 타고 수레 위에서도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하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완전하지 않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성되지 않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왜 써져 있지? 이 얘기가 우리한테 갖는 의미가 뭐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글이 바로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그 구약 성경을 지금 예수님 없이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제된 채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알고 구약도 읽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네. 성경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질고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렬하게 예언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기록을 해놓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필 빌립이 딱 다가가는 이 시점에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믿기로 이미 결정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사람에게 빌립을 보낸 거죠. 그리고 빌립이 도달했을 때 하필 또 이사야의 글을 읽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 시점을 봐보세요. 타이밍을. 그 전에 읽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빌립이 도달해서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때 수레에서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 이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준비된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로 작정한 영혼이라는 거죠. 29절에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명령을 하세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맡겨줄 때가 있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은 틀림없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실패하라고 한 영혼에게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물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믿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이 영혼은 반드시 믿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딱 들 때는 흥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결정되어 있거든요. 믿기로. 그래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성령님께서 주셨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금 빌립은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순종하는 모습을 봐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라고 나오죠. 한 영혼을 향한 빌립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라고 얘기했지 달려가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빌립은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왜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까? 왜 이 광야길로 나를 내모시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고 걷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 거기에 수레 위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견한 거예요. 왜 광야길을 나에게 걷게 하셨는지. 나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한 영혼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광야길은 기쁨의 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쁨에 차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나라고 궁금해했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프레임 안에 내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내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목회자가 되는 이 길을 걷기까지 너무도 많은 광야의 길을 걸었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도 많은 핍박을 당했고 너무도 많은 모욕도 당했고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뒤돌아보면 그것이 나를 이곳으로 드라이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저는 목사를 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 또한 목사를 하더라도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의 소명은 과학자로 불려진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게 하신 여러분들이 모두 제가 걷던 그 광야길에서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죠.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내가 광야길을 걸었어야 했던 목적이고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달려가는 길이고 기쁨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길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이유, 그것이 결국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 우리는 이 광야길을 기쁨에 차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 사람에게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죠. 한 영혼이 관심 있는 테마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 얘기 늘어놓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은 들을 생각도 없는데 내 얘기를 막 늘어놔요. 그럼 그 사람은 듣고 싶어 하나요? 듣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현재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현재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타겟을 맞춰서 눈높이를 맞추고 복음을 전해야죠. 지금 빌립은 찾아가서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을 네가 이해하느냐 깨닫느냐라고 하는 말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가장 좋은 테마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완전히 준비된 영혼이죠. 날 잡아 드세요 막 이러고 있죠. 이 영혼이 수레에 와서 앉아서 나에게 지도해달라 이거죠. 내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사야의 글을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지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은 사실은 예수님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글이에요. 그는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그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다 하는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한 그가 도대체 누군데 그가 찔렸다는 게 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끼어드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죠. 예수님이 못에 찔렸죠. 예수님이 창에 찔렸죠.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이 사람이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도해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전체를 놓고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은 성경 곳곳에 이 펼쳐져 있는 그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얘기고 이삭의 얘기는 이삭의 얘기고 다윗의 얘기는 다윗의 얘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들이 이삭의 얘기,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빌립이 지도를 해줘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던 이 사람은 너무나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요? 이건 완전 방언이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예수님에 맞추어서 설명만 해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아,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이구나.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난의 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지금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앉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해 준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이디오피아 관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최초의 이방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빌립에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도가 있었는가? 왜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사람에게 달려가서 말하라고 하는가? 빌립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길을 걸으라면 걷고 광야길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향해서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반가워서 달려가고 복음에 대한 완벽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빌립의 강점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열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 우리의 열정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한 영혼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시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듣지 않을 거거든. 말해봤자 순종하지 않을 거거든. 듣지도 못하고 듣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성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자신을 던질 준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거죠.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 하나를 들라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던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목격하는 것이고, 이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모든 근심이 날아가 버리고 모든 광야길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감격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그곳에서 찾지를 않는 거예요.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쾌락에서 찾는 거예요.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찾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젊었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늙어지고 나이가 들면 돈 찾아서 헤매다가 좋은 집 찾아서 헤매다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발버둥 치다 안 되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 도움의 손길을 찾다가 이렇게 찾고 또 찾는데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가?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온통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참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라니까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한번 맛보면 이게 중독이라, 중독. 한 영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인생에서 모든 천하를 다 얻은 느낌이라니까요. 이 느낌 속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빌립의 이야기, 이디오피아 황관을 찾아 헤매는 성령님의 순종하여서 그에게 달려나아가는 빌립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길로, 그 행복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 행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맬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